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멈춤 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그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5-6마리에서 30여 마리가 작은 무리를 지어 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곳에 모여 속속 모여서 수천 마리의 떼를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리더격인 큰 양이 앞장을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양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따라오면서 풀을 먹잖아요. 근데 앞에 가는 양들이 다 먹으니까 또 뒤에 있는 양들도 먹으려고 서로 풀을 더 먹으려고 앞으로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밀면서 점점 빠르게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뒤따르는 양들이 점점 빨리 오기 때문에 앞에 인도하는 양들은 또 자연히 앞에서 또 더 빨리 뛰게 됩니다. 또 인도자가 앞에서 또 뛰어가니까 뒤에 있는 또 양들은 또 자기는 또 늦을세라 또 앞으로 더욱더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인가는 모두가 다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만 뛰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모래를 날리면서 질주하던 양떼들은 어느새 사막을 건너 해안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나 앞선 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밀어붙이는 그 무서운 힘에 그냥 냇물이 바다로 흘러내리듯이 한꺼번에 양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얼마 후에 바닷가에는 가련한 양떼들의 시체들만이 가득 메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스피드를 숭배한다는 데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속도를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조차도 혹시 들어와 있지 않은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멈춤 힘이라고 하는 이 제목, 사실 이게 멈춤의 힘이죠. 근데 좀 줄여서 멈춤 힘, 제가 빨리 해봤더니 이게 멍충이가 되더라고요. 멍충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멈춤 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힘은 이 멈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와이 분들은 다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오셔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비행기가요, 활주로를 이룩한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에 곧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밑으로 한 번씩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뚝 떨어졌다 올라가고, 그렇게 서너 번을 거듭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힘있게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곧게 자라는 비결은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마디가 잠깐 끊어줌으로써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이 멈춤에는 아주 신비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쉬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죠. 사람도 숨을 쉴 때에 숨을 호흡이라고 하죠. 호는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시렵다든지 할 때 이렇게 호호, 흡은 들이마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살려면은 항상 숨쉼이 있어야 됩니다. 숨쉼, 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숨만 있으면 죽죠. 숨쉼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화살의 쉬도 뒤로 뺀 다음에 잠시 멈추었다가 놓아야 멀리 날아갑니다. 신비롭게도 모든 힘은 이 멈춤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다 마친 다음에 안식의 시간을 주셨어요. 즉,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루를 멈추고 쉬도록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보세요. 멈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멈춤은 거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2장 3절에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이 멈춤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사람만이, 멈춰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보니까 아이들도 뭐 밥을 먹고 동시에 TV를 보고, TV만 보는 줄 알았는데 귀에다가는 또 이어폰을 꽂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을 시켰더니 또 말도 하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아니다. 여러분, 뇌 전문가에 의하면요, 사람이 동시에 많은 환경에 노출되면은 이 전두엽에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이 전두엽에 손상이 오면은 사람이 자기 구실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는 멈춤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헨리 소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어요. 나는 멈춤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숲으로 간다. 우린 마찬가지로 나는 멈춤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간다. 흔히 여러분 그 출판업계에서는요, 베스트셀러를 낸 다음에 망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한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출판사가 망합니다. 베스트셀러를 낸 다음에. 왜 그런가? 보통 출판사가 베스트셀러를 내면은 회사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사게 되고요, 사무실도 더 늘리고요, 매장도 더 넓힙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늘리게 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출판사가 또 다른 베스트셀러를 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즉 멈추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멈출 수 있을 때 거기서 바로 큰 힘이 모아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힘입니다. 달릴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고요. 요거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해외 특종에 사자가 강아지와 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고요, 가끔은 호랑이가 고양이와 같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특종일까라고 했을 때에 고양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고양이를 해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놀라워서 특종거리가 되어서 신문에 그것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의 힘이 참으로 강하고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힘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하나님의 할 수 없음의 능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처럼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쁘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 바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실 만큼의 힘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신 것이죠.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도 나와 같이 뭐뭐 하지 않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집중하다 보면은 오늘날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그 모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120년 동안 만든 건축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저는 이렇게 살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120년 된 건물은 제가 보았지만은 120년 동안 짓는 건물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도 뭐 120년을 살지 못했으니까 한 4제너레이션이 져야만 만들 수 있는 이 건물, 이 노아의 방주.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며칠 동안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75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를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왜? 120년을 만들어서 1년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처럼 거기서 나왔고요. 다시 그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구조물일지라도, 추억이 있는 구조물일지라도 노아의 방주에 그 식구들은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거리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6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이런 거죠. 너희가 건너온 홍해 바다를 다시 돌아 과거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애굽에 대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시고 다시 건너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건너온 그 길을 다시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한 달이면 가는 그 길 속에서 혹시 전쟁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봐 아예 뺑 돌려서 바다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참 여기에 큰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에서 백성들이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죠.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도 다시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똑같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불평 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은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앞에 홍해의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어떠한 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요. 뭐뭐 하지 않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신 뭐뭐 하지 않음의 능력을 이 시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금방 심판하시고 우리를 금방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않으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시편 103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주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중에 하나는 아니하심의 능력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버리실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아니하심의 은혜, 아니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겁니다. 왜?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니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의 진정한 능력은 아니함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했어요. 역대상 17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텐트 밑에 있도다. 자, 자기는 궁궐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얘기했더니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이네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건축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다윗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거든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셨죠. 또 사단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으시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실 수도 있는데 뛰어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기에 하셨다면 다 망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 때에 거기에 큰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여러분들 용돈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면서 이거 아껴 써라, 이거 돈 버는 거 이거 쉽지 않다 등등 말하면서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주는, 용돈을 주는 사람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권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용돈을 주면서 얘야, 아빠가 더 많이 못 줘서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쓰지 못할 거요. 한번 그렇게 줘보셨나요? 여러분들 회사에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너 월급 주는 만큼 월급 이만큼 주는데 참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참, 이런 마음 있을지라도요, 오히려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례비를 주면서 이거밖에 못 줘서 참 미안하다, 이거밖에 못 줘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사례를 준다면, 월급을 준다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LA 다저스의 야구팀에 그 브라이언 윌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26살인데 턱수염을 저렇게 길렀네요. 이 사람 때문에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저 수염에 자기 힘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응원하러 온 사람도 보니까 저 위에 뭐 파란 턱수염 같은 걸 붙이고 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번은 시즌이 끝났을 때 한 면도기 회사에서 수염을 자르면 100만 불을 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거절을 했죠. 그렇게 거절하니까 턱수염 값이 100만 불 이상으로 뛰는 거죠. 아마 나중에 어떻게 또 거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흘렸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발을 걸리게 해서 물을 쏟게 했구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아마 서비스가 더 나올 거요. 자동차가 끼어들었어요. 화낼 수도 있지만은 화내지 않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 큰 실수를 해서 손해를 입혔습니다. 화낼 수도 있지만은 화를 한번 내지 말아 보십시오. 그때 신비로운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돌아온 탕자 비유 다 아실 겁니다.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받아주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건 교육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했다면 아마 탕자는 또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재산까지 허비하고 왔으니까요, 말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부둥켜 안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나갔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느헤미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큐티 다 아시죠? 이 느헤미야는 BC 445년쯤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조국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때 주변 나라 부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협박을 합니다. 근데요, 느헤미야 6장쯤 와서는 적들이 이제는
타협을 하는 척하면서 우리 협상하자고, 우리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그때 대적자였던 산발락과 게셈 사람들은요, 오노평지에서 협상하러 나오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 협상하러 나갔다면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만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 곳이나 우리가 가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이죠. 이 시간에 다른 데 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고등학교에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50개가 배달되었습니다. 학생이 50명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51개가 배달이 되었어요. 하나가 더 온 겁니다. 선생님이 하나 더 먹을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런지 뭐 저요 하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한 학생한테 도시락을 딱 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엔 도시락이 이번에는 또 49개가, 한 개가 부족하게 배달이 되었어요. 이번엔 선생님이 도시락 하나 안 먹을 사람 그랬더니 조용합니다. 한참 있다가 저쪽 끝에서 어떤 아이가 저요 하고 손을 드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나랑 뷔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내 이익, 내 몫을 챙기는 것을 멈출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랑 같이 먹자. 정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몫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일부러 포기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 얘기 많이 했죠. 이분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권력과 힘을 제한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얻었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남북전쟁 때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관에게 쓴 편지가 그의 사후,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 명령을 당신이 듣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큰 손해를 보았고 당신을 이제 신문하고 면직하면서 또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아주 편지였는데 그것이 그 링컨 사후의 책상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붙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링컨의 유명한 그 게티스버그 연설문 아시죠?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하는 그거요. 거기 보면은 이게 272단어로 되어 있고요. 5분짜리 연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오히려 멈춤으로써 그로 인하여서 링컨은요, 남북전쟁의 깊은 상처를 싸맸고 또 노예를 해방했고 남북이 분열되어서 미국이 두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 모든 힘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음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거기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요. 1956년 시카고의 기독교 명문 사립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짐 엘리엇과 저렇게 5명의 학생들이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헬기를 타고 갔어요. 헬기에서 바닷가에 내렸고요. 근데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저 5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이 짐 엘리엇의 품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권총이 있었죠. 그 권총 속에 실탄이 장전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아우카 부족이 지금 창을 던지고 있고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거를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언제 발견되었는가 하면은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똑같이 에콰도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 빌리 그레엄 집회 때에 이 아우카 부족 중에 변하여서 목사님이 된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총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영국 웨일즈 지방으로부터 온 최초의 목사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66년 8월 9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어가면서 대동강변에서 자기의 목을 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한 권 전달해 줬어요. 나중에 이 박춘권은 이 성경을 읽고 장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권은 그 옆에 있었던 12살 배기 소년 최치량한테 집어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최치량은 이걸 가지고 자기 삼촌이 경영하는 여관집을 경영했습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한테 성경책 2권을 주니까 그 당시 종이가 귀하던 터라 이 박영식이 성경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여관 벽에다가 방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관에 오는 사람마다 이 성경을 읽고 변화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영수도 이 박영식도 이제 장로님이 되었고, 여러분들 이 여관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널다리꼴,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은 장대연 교회. 근데 역시 여기서도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가슴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고요, 역시 그 속에 총알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능력은 할 수 있는데 할 때 나타나는 능력보다 수없이 그 힘은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너의 죄를 기억하고 너의 죄를 심판하고 너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에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능력을 또 우리가 받았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끝으로 최근의 예를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2004년 9월 13일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불과 2시간 동안 집을 비우고 외출하고 돌아온 후 집안에 와봤더니 온통 집안이 피투성이입니다. 강도가 침입해서 자기 부인인 김진희 선교사를 무참히 살해하고 도망쳤고요, 한 선교사도 자신도 범인들이 휘두른 그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오로지 사랑하고 보듬는 열정으로 찾아가 섬겼던 그 카자흐스탄. 근데 그곳에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는 말 그대로 선교의 피로 뿌려졌던 것이죠.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부부로서 함께 산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내는 나에게 천사였다.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2 딸을 지켜주는 천사가 됐다. 선교지로 떠날 때 부모님께 절하며 다시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지키지 못한 우리는 영락없는 불효자가 됐다. 그리움이 사무쳐 오는 날이다. 그리운 걸 어찌하리요. 보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찾아오는 것을 어찌 피하리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함께 다니며 평생을 친구처럼 또 애인처럼 붙어 산 짝을 잃은 한재성 선교사의 그 애통이 마르지 않는 그 눈물, 이거 유튜브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저희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가져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피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재상 선교사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죠. 다시 보기도 싫었던 애통의 땅에 구원의 축복을 전하러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의 피값을 거두어 드리시는 것처럼 나도 그 민족 앞에 뿌린 아내의 피값을 거둬 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런 결심은 아내가 살해된 지 10달 만에 김진희 선교사의 순교비를 세우려고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찾았을 때 그 마음속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행기가 알마타 천산을 바라보면서 착륙하는 순간 그 땅에 뿌려진 아내의 피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던 아내의 영혼이 카자흐 땅 여기저기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돌아갈 땅은 바로 카자흐스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 그토록 침묵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한재성 선교사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 선교사는 그 현지 대학의 태권도 교수로 전문 사역을 펼칠 정도로 태권도 유단자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카자흐 길거리에서 불량배들이 아내와 두 딸 성경이와 진경이를 때렸습니다. 태권도 선교사인 그가 나서려는 순간 성령께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을 위해 너를 여기 불렀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슬픔으로 밤을 새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쵸, 태권도 유단자가 주먹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너를 여기 불렀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당장에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또 다윗처럼, 노아처럼, 링컨, 짐 엘리엇, 토마스, 또 한재상 선교사처럼 이 큰 능력으로 주의 귀한 사역과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